행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제가 한 적 있죠. 자랑스러운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제가?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잔치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파송하고 보내는 것,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거죠. 오늘 지금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기서 500km 떨어진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컷을 보면, 주보 표지에 보면 아이들이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아이들이 작년에 2011년에 같이 놀면서 찍은 해맑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해맑은 아이들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묶여 살고 있지요. 사실 소망이 없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또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실 내년쯤 되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시지 않고 원주민 마을 그 선교지에 가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비록 모임은 작아도 보냄받은 자가 더 많은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니크, 이 독특성, 그것은 제가 늘 주장하듯이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죄인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능력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특히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가난이나 또 다른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으로부터 참 담대하고 또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더 빨리 자주 나오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가깝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리스 랩탑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랩탑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유선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선으로 된 이 랩탑을 쓰다 보면, 아니면 아이패드를 쓰시든지 쓰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신호를 공급해주는 모뎀과 이 라우트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호를 잡고 시그널을 잡고 이 기계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더디고 느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영적 비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감사해야 될 줄은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버벅거려요. 감사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또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그널을 잡는 것은 훨씬 스트롱해지겠죠. 강력해지겠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이나믹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는 입술이, 감사라는 고백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컸겠습니까? 애가 이만한 연어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겠어요? 예,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가져왔겠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감사가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눕니다. 그 만찬이라 봐야 여러분 우리처럼 차려놓고 먹는 거 아니죠. 그저 빵 조각과 그리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 이 정도잖아요. 그걸 놓고도 주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안 나오죠,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 그러나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내일이면은 당신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죠. 이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또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10명이나 되는 나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이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가다가 자기들이 병 나은 걸 봤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1명밖에 없습니다. 1명.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을까 하고 9명을 찾고 계십니다. 9명을 찾고 계신다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려면, 은혜가 넘쳐 흐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서 어떤 상황에도 이 감사하고 감사가 습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 믿음의 인물로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예? 이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다니엘이 워낙 청렴하고요, 워낙 또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이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다 보니까 다니엘을 붙잡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그 정권에서 제거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하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 신이든 뭐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해봅시다. 왕만이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인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법령을 만들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알고도
그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 6장 10절을 가보면 이렇게 모습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여러분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이때 한 번만 이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왔고요. 자기를 옥죄이고 자기를 올무에 넣어서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와 사단의 이빨이 지금 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3번 있다. 1년 중 3번 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중 3번, 이 3자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그렇게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3번 있는데 이 3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낸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홍해가 큰 강물이, 큰 바다가 너희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바다를 열어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 그것을 도와준 자가 누구냐? 그 일을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 절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맥주절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있죠. 23절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잡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40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농사하지도 못했고 일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얻어먹고 살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얻었고요, 그 땅을 갈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오고 가며 그 땅을 살피는 가운데 열매가 자라서 이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스스로 대견했을 수도 있고 그 첫 열매가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 첫 열매 가지고 네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이거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온다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문 닫고 정말 물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내게 가져와라.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 너희를 먹일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우리 과거에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우리 어른들은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일하면 첫 번째 봉급을 가져옵니다. 그 첫 번째 봉급을 가져오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님들은 그거 가지고 부모님 앞에 빨간 내복 사오는 거 받지 않았어요. 그건 원조가 아니에요. 통째로 있는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인생의 첫 열매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가져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까지 일 안 하고도 24년 동안 아니면 27년 동안 잘 살았잖아. 한 달 네가 안 쓴다고 네가 굶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너 직장 잘릴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진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드려. 이게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첫 열매,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놓고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쌓아놓고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쌓아놓고 하는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수장절은 쌓아놓고 드리는 감사예요. 1년 동안 곡식 열매 거두면 쌓아놓고 거두면 쌓아놓고 거두면 쌓아놓고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맥주절 감사는 다릅니다. 첫 열매 이거 드리면 그 다음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손에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중심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감사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감사 습관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사역하는 걸 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봐요. 헌신하는 걸 보지만 그 헌신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을 가끔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분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또 마음이 크게 다치잖아요.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역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게 얼마나 어렵든지 힘들든지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 때에 그 감사의 기운이,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다른 분들이 볼 때에도 은혜가 넘치고, 야,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목숨을 걸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이 한다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저 짓을 하나 그래요?
저러려면 뭐하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은혜의 물꼬를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비전과 소망과 꿈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특히 오늘 맥주절 감사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내 앞날이 정말 막막한 것 같고 정말 다음 주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한 달 뒤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꺼이 감사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열매 아니면 마지막 열매일 수도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큰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낭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감사합시다. 살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죠? 몇 번의 고비, 죽을 고비가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은 분들도 있었겠죠. 전쟁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동족의 비극인 6.25 전쟁도 경험하셨고 그 밖에 또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몇 번의 고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합니다. 이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찾아와서 손 내밀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그래도 전화 걸어주고 그래도 뭐 마실 거라도 들고 찾아오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40년 지기든 20년 지기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울 자들입니다. 나에게 도울 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의 고백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이들이 믿음의 열매거든요.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를,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늘 물질에 있지요. 아니요,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열매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누가 날 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에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시죠? 아무리 내가 돈 갖고 감사해도 밀리언을 벌어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2밀리언 번 사람 앞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그 나를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 사실은 여기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누구하고 비교해도 꿀리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거룩케 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난한 자를 보면서 내가 감사를 느낀다면, 여러분, 저 가난한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아니면 눈과 귀가 먼 장애우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두 눈을 멀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눈을 잃은 사람은 그 순간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나를 저런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기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비밀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주께로 인도하셨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 이것 말고는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이 늘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형편이 또 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택함에 대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택함의 교리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건 여러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자, 택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정하고 택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뭔가 좀 의심쩍은 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 omniscience, omnipotent, 전지전능.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백성을 택해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그 택함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다면, 내가 과연 나가서 오늘 이렇게 원주민 선교처럼 나가서 할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택하여 놓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태초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정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션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것은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택함은 과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숙제가 조금은 풀려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 똑똑하다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의학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도 세상적인 상식과 또 과학 지식, 또 그 우주과학까지 다 포함해서요, 또 인체과학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아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죠? 비상식적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들만큼 공부를 못 하셨습니까? 밖에 있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이성적 판단이 떨어지십니까? 상식이 뒤떨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밖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도 상식적입니다. 우리도 과학적입니다. 우리도 이성적입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누구는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찬양해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오는 일들일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못하든 이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리를 구하게 하고, 진리를 구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으면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찾으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 주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나도 지극히 과학적이고 나도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화요, 신비요, 설화요, 하나의 이야기에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영접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냐? 하필이면 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그 랩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는 아무개는 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아니 나보다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훨씬 더 공의롭게 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성품이 훨씬 더 고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아니고 왜 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훨씬 더 악할 수 있어요. 내가 더 훨씬 더 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더 훨씬 더 부유할 수 있어요. 사실 비교해 보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님은 나는 구원해 주셨는가?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는가? 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답은 은혜라는 말밖에 없어요. By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전부터 택정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그 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택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절대로 감사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감사가 있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한 자가 되고요. 세상에서 땅에 묶인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오직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도전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